오늘 요한복음 13장 3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제 예수께서 떠날 기한이 가까이 되신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은 뭘로 너희가 구별이 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하는 이제 그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이에 이 사랑이 뭔지를 말하는 사건이 사이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부인할 것이라는 얘기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이라는 얘기와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고 자기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르겠다고 부인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두고 그 앞뒤로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표식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인가, 또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랑인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라는 말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널려져 있는 말이고 구약 성경에도 다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새 계명인가? 한 가지 다른 전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전제가 다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신을 주셨다는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랑 이야기와 이제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왜 강조하고 있는가? 이제 이걸 좀 짚어봐야 됩니다.
어제 유튜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그냥 초대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다 사랑으로 하나 돼서 서로 모든 것을 통용하고 같이 살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생각을 하지만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파 사람들하고 히브리파 사람들 이런 파벌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것이 이제 뒤로 가면은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12 제자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육체를 경험한 것이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강조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묘사도 이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들로 택하셨다 이런 이제 양자 그리스도론 양자로서 하나님이 예수를 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아시아로 가고 예배소와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스 철학의 영향도 받고 특별히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영지주의의 특성은 우리에게 본질, 원형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육을 무익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육체는 육체 때문에 죄짓고 육체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이 육체라는 것은 참내가 아니다. 내 실제가 아니고 영이 참나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듣기 힘든 말이고 예배소나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흔히 듣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과 같이 갔습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지. 부활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지 육을 살린다는 말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육체를 소홀히 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사셨다는 그것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여준 그것만이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지나치게 가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현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실종되어 버리게 되죠. 이제 그 점에 요한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다가 뭔가 이것과 갈라서야 되는 지점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고 요한 1, 2, 3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처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같이 생선을 구워 먹고 이런 얘기들은 그 당시에 육체를 소홀히 하는 육신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에 대한 반론이기도 하고 그런 경향에 대해서 다시 중심을 잡아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요한 1세에는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영적인 것 하면은 다 심오하고 좋은데 그 사람 결국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말하는 것은 다 육체를 기반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이제 저급한 기독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육을 배제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심오하고 근원적이고 원천적이고 본질이고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제 고급 기독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급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이런 문제는 저급한 이야기로 취급받고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실제로 교제를 나누면은 심오하고 풍성한데 그 삶은 실종돼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요한 1서는 특히 영들을 다 믿지 말라 하면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다 그거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생긴 것이죠. 옛날에 이제 부흥회를 하면서 은사를 받고 방언하고 이런 체험을 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에 있을 때 저도 이제 그런 것이 부러워서 막 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막 방언이 터져 가지고 막 시간 간 줄 모르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옛날에는 바닥에 앉아서 복잡하게 이래 앉았으니까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옆에 끼어 들어오니까 이거 팍 치면서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저것이 뭔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나하고 좀 부딪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질 내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이 아니냐. 예수의 육체로 오심, 육체로 사신 그것이 우리에게 무시된다면은 그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구체적으로 사랑이라는 문제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끝에 가서 결론처럼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뭘로 검증이 되는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검증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제 본질 또 근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실종돼 버리고 그런 것은 다 행위고 또 자기 의가 되니까 그건 아니고 미덕이고 이렇게 말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이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영이 검증이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검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생명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회도 그 뭔가 그런데 물꼬가 터져 있지 않으면은 그 뭘 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그냥 에너지만 소모적으로 맴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했죠.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과 또 장로들은 그냥 지나갔는데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와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치료하고 또 병원으로 데려가서 다 나을 때까지 돌보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내 이웃이냐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사실 중요한 부분으로 있죠. 근데 이제 생명으로 사는 길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지 않게 되고 오랜 시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 생명의 어떤 힘이 어디로 흘러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지난주에 대구에
우리 이수진 어머니, 이수진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장례가 있고, 우리는 이제 그런 뭐 선교한다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우리 교회 말씀 좋아하면은 거기 우르르 쫓아가고 이런 것밖에 없지. 정말 오지로 가서 선교한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이래 조명을 한다든지 그걸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교회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자기 시신을 기증을 하니까 병원에 기증을 하면은 병원에서 3년 동안 그 시신을 사용한답니다. 3년 뒤에 이제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제 화장을 해서. 그러니까 장례 치를 것도 없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가족들 모여서 한번 예배 드리고 그렇게 장례식도 끝내고 그리고 집 한 채 있는 것을 그냥 그 대학에다가 기증하고 그렇게 가시고 이분이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꼭 이래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쓰라고 자기는 이제 선교하는 마음으로 준다 그러면서 봉투를 주시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아시기 때문에 자기 같은 마음으로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죠.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자비량 선교하시는 분인데 연금 받아서 선교하는 분인데 늘 마음이 무거운데 이번에 이제 장례식 끝나고 아버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옷이 한 벌밖에 없었대요. 늘 하나만 입고 이렇게 다니시고 그 지하철 타고 이래 올라오면서 이제 지하 상가에 있는 옷 뭐 1, 2만 원 하는 그런 것인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만지작거리다가 그냥 지나오고 그 아버님 제일 후회되는 것이 자기가 이제 평생 옷 한 번 못 사주고 그렇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그분이 어떻게 사신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캐나다에 한번 오셔서는 샤워를 못 하시는 겁니다. 물을 못 쓰세요. 아프리카에서는 물이 얼마나 귀한데 물 수도 틀어놓고 펑펑 쓰는 거를 한국 와서도 그런 걸 못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 정도로 이제 사시다 가신 분이죠. 우리는 이제 이런 분이 없으면은 이런 이야기 없으면 그냥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대로 그냥 쓰다가 돈 쓰는 거야 얼마든지 내 편한 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내 필요란 것은 끝이 없고 이렇게 살다가 갈 사람인데 이런 분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 귀에 들리고 교회에 간증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삶을 향해서 물꼬가 터지는 거죠. 우리가 관심 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지고 그래서 교회도 이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갈 물길을 만나지 못하면은 고여 있는 것은 썩게 되고 고여 있는 것은 부패하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이 사용되고 우리가 쓰여져야 되는가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보여지고 이런 얘기도 듣고 해야지 우리가 허리띠도 동에 맬 줄 알고 또 우리 인생을 어디다 허비해야 되는가 하는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저께 이제 재준이를 만나가지고 대구에 있는 재준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50이 됐는데 교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그 교회에서 보여지는 방향이 없어서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제 같이 다니자. 같이 이제 몸이 좀 좋아지고 나오면 같이 다니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고 또 영원히 함께 하는 삶을 위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살 때 우리 생명에서 사랑이 흘러갈 물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형태,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 문제도 생깁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은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당연히 생기죠. 다 집에 앉아서 줌으로든지 유튜브로 방송 듣고 뭐 그렇게 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굳이 모이냐? 모일 때 우리가 그 기쁨과 이것은 또 다른 맛이죠. 내 마음이 흘러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거리를 두고 살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난 동네 사람들을 전혀 미워하지 않거든요. 그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할 일이 안 생기죠. 근데 부부 간에 살면 부부는 매일 싸울 수도 있는 겁니다. 매일 싸운다고 동네 사람만 못하냐? 그거하고는 또 다르죠. 매일 싸우지만은 이 깊이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깊이 관계 가지고 더 깊은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깊이 관계를 가질수록 우리가 십자가에 처리된 사람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로 가시는지 왜 십자가로 가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쟁도 겪고 싸움도 겪고 해서 이 사람들을 하고 어느 정도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알고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있어서 그 개인을 존중하고 절대 이제 어떤 개인의 영역을 타치 안 하고 관계를 가지거든요. 인사하면 밝게 인사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한 번은 이제 뉴욕에서 우리 모여 앉아 얘기를 하는데 그 줌이 또 끊겼다가 뉴욕에서 한번 같이 집에서 앉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도상형님 딸이 물 마시러 내려왔다가 지나가면서 아빠 또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이러는 거예요. 난 그때 약간 아주 그 말이 인상 깊게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는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남 얘기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낯선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그게 기본적인 매너가 아닌 것이죠. 없는 사람 이야기하고 하는 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관여하고 또 다 이 얘기 저 얘기 다 덜쳐서 씌워보고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 것인데 이제 거기 애들은 그런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지금 관계에 대한 서로의 공통 관심사만 이야기하고 이제 그럴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가? 그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데, 우리 이런 특성들이 사실은 인간관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좋은 특성이 될 수도 있죠. 그러자면은 이제 더 깊은 죽음으로 이끌리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것은 더 괴롭고 더 파국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란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 가는 곳에 지금 너희는 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지금 자꾸 간다 그러고 또 내가 있는 곳에 있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시길래 그럽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디길래 그럽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만하면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뭐 이것보다 더 사람이 사랑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런데 뒤로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는 자기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물은 것은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베드로의 사랑은 이제 필레오였습니다. 친구처럼 사랑하는 것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에게 입 맞출 때 그때 이제 입 맞춘다는 말이 필레오입니다. 그러니까 필레오란 말이 친구 간에 서로 우정처럼 사랑한다는 말도 있고 입 맞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 예수라 이렇게 구할 때 그때 필레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랍비어 하면서 입 맞출 때 그때 이제 파타 필레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여러 번 입 맞추었다, 격렬하게 입 맞추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를 필레오했죠. 이 가룟 유다도 예수를 필레오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이에 나오는 이 배반하는 제자들, 예수를 팔 자와 예수를 부인할 자, 둘 다 예수를 필레오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그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뜻과 내 가는 길에 맞을 때 내가 사랑하는 것, 이건 누구나 다 하죠. 내 계획에 맞을 때 사랑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이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필레오하는 거죠.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싫어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그같이 하지 않냐?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하고 수가 틀렸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당연한 것인데. 근데 그런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주를 아가페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이거든요. 당신은 나에게 나를 아가페 하냐고 묻지만은 나는 당신을 필레오 하는 줄을 당신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아냐 물었을 때 나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떤 일로 보면은 위임이지만은
뭐 어떤 일을 맡기시고 이런 것이지만은 지금 사랑이라는 주제로 보면은 어떨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어떨 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그건 내 양을 먹일 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공급하는 자리에 가면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처녀에게 모성애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뭐 약간은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자식을 낳았을 때 이건 그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계명을 사랑으로 주셨다면은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냐? 그것은 내 생명이 흘러가는 자리에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나 보고 그 사랑하라 이게 되지 않는 일인 겁니다. 내 축복이 흘러갈 대상을 만나면 받은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 크다는 것을 알지요. 그리고 이제 커서 부모가 돼 보면은 아, 부모가 나를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셨구나 하고 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부모에게로 가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아는 것이 자식을 만나면 자식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또 누구에게인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내 몸이라에 사랑하게 되는데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몸으로 느껴지냐, 어떻게 예수께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냐 하는 것이 가장 쉽게는 내 생명이 나아지고 흘러가는 자리를 만나면 우리도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더 근원으로 가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뒤에 바로 14장에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내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다 하나로 만나지는 자리가 생기게 되죠. 사람이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알아질 때 우리는 용서도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어제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가룟 유다가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가장 심하게 정죄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욕 많이 들은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다 당대 주변 사람들에게 욕 듣고 말 일인데 이 사람은 2000년 동안 욕 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이 한 장에 두고 하나는 팔 것이고 하나는 부인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죠. 다 자기 이유 때문에 예수를 따랐고 자기 이유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것은 다 똑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와 다르지 않다 생각하면은 우리도 시킬 수가 있죠. 베드로까지는 그렇게 많이 자기가 동일시합니다. 내가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가룟 유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겁이 나서 말을 못 하잖아요. 너무 심하게 정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보면 사실은 다르지 않죠. 도망간 제자들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한 베드로나 판 사람이나
다 예수께서 가신 길이 그 길에 올 수 없었던 것은 다 똑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시킴이 되고 나와 다르지 않구나 하고 느낄 때 우리가 저 사람도 내 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체적으로 내 양을 먹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게 된다. 내 생명이 공급되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질 때 그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고 맛있다는 소리를 참 잘 안 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식사 차려주는 데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꼭 맛있는 걸 묻는 거예요. 특히 대전에 이제 모자면 입에도 들어가기 전에 맛있지 묻고 평택에서도 그런다는데 숟가락 들기도 전에 맛있지 않은데 그 말을 기다리는 거죠. 토론토에서 우리 교회 아들 한 분이 유명한 일식 요리사인데 이 일식 요리사가 이제 자기 인생의 어떤 요리사로서의 어떤 사명, 이 요리사로서의 자부심 어디서 느끼느냐? 요리를 차려주고 나서 사람들이 끝에 맛있다 하면은 그럼 이제 모든 피로가 끝나고 다 끝난다는 거예요. 난 그것이 뭐 그래 대단하고 중요한지 몰랐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생명이 흘러가는 자리에는 우리의 사랑도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내 자신을 분배하고 공급하는 사람으로 살면 교회 안에서 그 생명이 가는 곳마다 내 몸으로 느껴지고 한 몸으로 이제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어떤 행위나 미덕으로 해서 그냥 봉인되어서 한쪽에 제쳐질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마지막에 새 계명을 준다. 이것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표식이 될 것이다. 차이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삶이 드러나는데 교회 안에 물꼬가 트여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인생이 흡입될 곳을 만날 때 그때 이제 내 인생도 같이 있어지고 내 인생도 존재 이유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수진 어머니 삶이나 이런 것이 교회에서 얘기되고 그려지고 기림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거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냐. 근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우리 생명이 흘러가는 이런 데 물꼬가 트이면은 진짜 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소중한 가치이고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목말라고 필요한 그런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는 이제 귀중한 말씀이고 교훈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안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한 마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제자인 줄 아는 어떤 우리의 표식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서 우리 인생이 쏟아부어지고 흘러갈 물길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한 것처럼 우리 생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공급이 되고 나의 모든 과정과 지난날의 모든 환경들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눔이 되어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활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